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 CD는 토마스 주남 여사가 쓰고 조영기 목사님이 옮긴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책을 요약해서 녹음한 것입니다. 토마스 주남 여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7년 동안 천국을 17번이나 다녀오는 체험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어 이 책을 수백 권을 사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5번이나 정독을 하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CD로 만들어서 전동으로 보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게 이 책을 번역하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책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편집해서 녹음을 하여 60분짜리 CD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토마스 주남 여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구경하신 진솔한 체험한 사실 그대로를 담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CD를 듣는 성도 여러분이나 혹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CD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이 크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주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장과 체격으로 볼 때 주님은 아마도 30살 돼서 40살 사이에 젊은이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키는 대략 180cm를 약간 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의 꽃과 과일나무들입니다. 나는 천국의 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이제까지 본 꽃들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크고 흰 궁전의 입구 쪽으로 걸어 다가섰을 때 그 꽃들은 더욱 선명하고 화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꽃들이 만발하여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암석으로 된 돌담장 가까이에 각종 과일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 나무들에는 이제껏 내가 본 중에 가장 크고 감미롭게 보이는 과일들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 과일나무들은 무수히 많은 아름다운 꽃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천국의 나무와 꽃들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알고 있는 것들과 많은 점에서 다릅니다. 종류도 더 다양하고 더 크고 더 생생하며 더 화려하고 내가 지상에서 이제껏 보았던 어떤 식물보다도 더 아름다웠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은 어조가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나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상당한 긴박성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전에도 전해야 했고 지금도 전해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말세가 정말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네 번째로, 천국의 올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2월 29일 이른 시간에 천국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내게 오직 마음이 물처럼 깨끗한 자만 이곳에 올 수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원한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오직 마음이 물처럼 청결하고 된 자만이 이곳에 올 수 있다. 다섯 번째, 천국의 집과 옷과 멸관. 예수님은 그 집들 중 한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집은 수많은 화려한 꽃들과 잎이 무성한 나무들로 화롭게 조경이 되어 있는 웅장한 흰 저택이었습니다. 내가 이제껏 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그 건물의 출입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또한 특별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궁전 같은 웅장한 이 집의 내부에 있는 모든 것이 화려하고 빛이 났습니다. 큰 방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보석을 박아 넣은 멸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내가 내게 보여주거나 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주님은 내게 지시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내게 계시하는 그대로만 적어라. 일곱 번째로 천국의 과수원입니다. 주님은 나를 과수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과수원이고 과일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추어 심겨져 있었습니다. 나무마다 잘 익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가지가 휘도록 달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나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과일들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과수원은 어찌나 큰지 끝이 없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타원형으로 생긴 자줏빛 과일을 따서 내게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둥글게 생긴 진한 붉은색 과일도 따서 내게 주셨습니다. 여덟 번째, 천국 문 밖에 있는 자들. 주님은 나를 천국 문 밖에 있는 황량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래빛깔의 누르스름한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서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홉 번째로 거대한 저택. 이번 천국 여행에서 두 번째로 멈춘 곳은 예수님이 전에 나를 데리고 가셨던 거대한 흰 저택이었습니다. 또다시 나는 그 커다란 방 안에 남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여자들은 거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고 나는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다. 열 번째, 속히 오실 예수님. 주님은 계속해서 내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이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너로 하여금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체험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 중에 많은 자들이 내가 오랫동안 그들에게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안다. 어떤 자들은 심지어 내가 그들에게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그들에게 내 나라는 나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바란다. 나는 아주 속히 올 것이다. 11번째, 온갖 종류의 동물들. 천국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는 나무 사이에서 뛰노는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매우 힘세고 건강해 보이는 사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야생동물로 알려진 이러한 동물들이 서로 어울리며 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디즈니 영화 밤비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12번째,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더니 아름다운 강이 보였습니다. 그 강을 따라 바위벽이 있었고 강 왼편에는 웅장한 집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집들은 거부들만 사는 성들처럼 보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은 내가 각별하게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곳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지만 주님은 나를 그곳 가까이 데리고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만 그곳을 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한때 나는 이 성구가 천국의 것들을 단순하게 비유한 상징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와 같은 저택과 성들이 실제로 천국에 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번째, 지옥구덩이. 주님은 나를 천국문 밖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깊은 구덩이에서 증기와 검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화산의 분화구 같이 보였고 그 안에는 불길이 수많은 사람을 태우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중화상을 입은 자만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소리를 치며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없었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밀착해서 벌레같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화염이 그들의 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갇힌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덩이의 벽은 그들이 기어 오르기에는 너무나 깊었고 벽 사방에는 불이 붙은 뜨거운 석탄이 널리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지옥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보다 더욱 참혹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복음서들과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은 지옥의 공포에 대해 주의 깊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불길들은 예측할 수 없이 사방에서 날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불길을 피해 안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순간 또 다른 불길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죄에 희생된 이 불행한 자들에게 휴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영원토록 불에 그을리고 타는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나에 따라 이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던 자들이란다. 주님은 슬픔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녕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광경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주님을 매우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거부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는 주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구덩이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14번째, 불순종한 신자들이 가는 곳. 주님이 내 머리 위에 손을 대시고 내 손을 잡으신 후 나를 캄캄한 터널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거친 길로 나왔는데 그 길은 저 멀리 지옥 구덩이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산길은 키 큰 나무들과 거대한 바위들 사이로 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상에 도달했을 때 나는 생명체라고는 없는 갈색 골짜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갈색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전부 죽은 풀로 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누런 색 옷을 입고서 입을 크게 벌이고 있는 그 지옥 구덩이 주변을 무작정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으며 매우 낙담하고 희망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한 크리스찬들이란다. 이 사람들은 이 황폐한 불모지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하나요? 영원히 머물러야 한다. 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은 오직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 곧 나의 순종하는 자녀들 뿐이란다. 주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칭 크리스천이라 하는 많은 자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는다. 그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 말을 전혀 읽지 않고 이 세상 일들만 쫓고 있다. 내 말을 아는 사람들조차 도무지 나와 함께 있지 않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 딸아, 천국은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내 말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진실로 믿거나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구나. 나는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너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시려는 듯 내가 일찍 보았던 아름다운 성들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들 근처에 갔을 때 나는 그 길들이 번쩍이는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 모든 성들은 가장 좋은 보석들로 아낌없이 장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길들이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15번째, 7년 대환란. 그 다음 날인 3월 3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체험으로 가득 찬 날이었습니다. 나는 바다를 바라보았는데 그 바닷물은 다시 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또다시 사람들이 해변에서 달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평범하게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채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진 이 광경은 그들이 무엇을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의 왼쪽에 있는 산들과 산중턱 양쪽에 서 있는 건물들은 모두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거대한 불길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불을 피해 바닷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불길 때문에 쓰러져 버리곤 했습니다. 그 피의 바다는 훨훨 타는 유황불 가마솥으로 변했습니다. 산들도 화염에 뒤엎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으로도 도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전한 곳이라고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나는 내내 비명을 지르다가 급기야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나의 딸아, 명심하거라. 내가 이 일들을 내게 보여주는 것은
곧 일어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이다. 주님 언제 일들이 일어나나요? 내가 나의 자녀들을 천국집에 데려온 후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체험을 책으로 쓰기를 바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나는 온 세상이 이 책을 읽고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나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데려올 수가 없다. 그들이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나는 결코 그들에게 어떤 일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 일을 맡아서 하기를 오래전부터 계획해왔다. 16번째, 지옥에서 만난 부모 형제. 지옥 구덩이를 푸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나의 관심은 내게 손을 흔들고 있는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이 여자임을 식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녀는 나의 모국어인 한국말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나는 그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연기가 거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녀의 눈은 목도하였을 때 나는 즉시 그녀가 나의 어머니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손을 뻗어 나를 향해 흔들며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라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치자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시던 어머니의 눈길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바로 내 친어머니가 쩍 벌어진 음부의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차가운 절망의 칼이 내 심장을 찔러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니. 내가 앉아있는 옥석이 마치 내 머리 위에 얹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아 어머니 주위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날름거리는 불의 혀에서 어머니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내 생애의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것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말이 사전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자포자기, 아픔, 공포, 슬픔과 절망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바로 이러한 감정을 영원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40세에 돌아가셨으나 그 얼굴은 내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은 그녀의 표정은 그 구덩이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에서 선택한 것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어머니를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도우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까닭에 어머니는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나는 내가 본 지옥 구덩이와 경이로운 천국에 대해 온 세상에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에 나는 나의 아버지, 계모, 그리고 겨우 19살 내 죽은 친한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모두 지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침묵을 깨셨습니다. 나의 딸아, 내가 이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완전히 깨닫도록 해주기를 위함이다. 내가 나의 교회를 내게로 거두어들이기 위해 재림하기 전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느꼈던 이상의 아픔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만 한다. 사람이 일단 지옥에 가면
다시는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은 영원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나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어야 그들이 나를 믿고 사랑하도록 도울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 나는 어느 곳에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종말의 날이 진실로 우리에게 임박해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자녀들을 거두시기 위해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세상에 남겨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파멸의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17번째 죄짓고 회개치 않는 신자가 가는 곳. 주님은 또 나를 다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나는 끝없이 펼쳐진 골짜기를 내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완연한 모습으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병원의 환자복을 연상케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힘없이 헤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들이 입고 있는 회색 옷과 마찬가지로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발 앞에 있는 땅을 응시하면서 목표도 희망도 없이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고 여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죄를 지은 크리스찬들이다. 무슨 일이 그들에게 생기나요? 나는 궁금해서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심판 후에 불못으로 들어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다가 그들이 있는 이 골짜기가 저 불타는 구덩이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지만 진정한 주님을 모르고 계속 의도적으로 죄를 짓다가 죽기 전이나 휴거 전에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18번째, 주남여사의 저택.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 시작하자 나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제 가보았던 성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나는 현관문 위에 걸려있는 황금 문패를 보았습니다. 문패 위에 한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나는 곧 그것이 나의 이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놀라서 거의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아름다운 문자로 쓰여진 이 이름은 주남이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곳이었습니다. 나는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있는 왕궁 같은 집의 앞에 서 있고 내 이름이 그 아름다운 문 위에 금으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사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가 내 마음에 흘러넘쳐 나는 감사의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정말 그토록 굉장한 것을 받으리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기만 해도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문자 그대로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게 쏟아붓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생명수를 맛보고 난 후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낙원의 자주색 열매를 맛보았으며 그 후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갈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님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만드신 저택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집으로 인도하실 때 나는 맘 놓고 울었습니다. 주님은 울지 말라. 나에 따라 나는 내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택의 문지방을 넘었을 때 영적인 노래가 내 가슴에 넘쳐 나왔습니다. 나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계속 흘리며 울었습니다. 나는 저택의 복도에 늘어서 있는 반짝이는 보석으로 된 벽들이 아름다움에 위협당했습니다. 또한 둥근 무늬가 있는 붉은색과 크림색이 섞인 카펫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매우 고전적이면서도 세련된 빨간 벨벳 의자들은 늘 내가 집에 놓고 싶어했던 바로 그 의자들이었습니다. 빨간 커튼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 저택 안에서 순간순간을 음미하면서 웅장한 계단을 올라가 보니 주님이 한 벨벳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침실은 순백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침대의 머리판은 그 가장자리가 파란 보석들로 장식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9번째, 준비되지 않은 신자가 많다. 나는 주님과 그 저택을 떠나서 황금다리를 건너 흰 건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주남아, 나의 자녀들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예비하였다. 내 나라는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기에 나는 모든 것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녀들이 아직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를 위해 내가 책을 써주기를 바라는 이유다. 나는 이 일이 내게 피곤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곧 이루어져야만 한다. 20번째, 언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 언제 오실 것입니까?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나는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미 말하였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천국에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나는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그렇게 여러 번 데리고 가셨던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즉 주님이 자신의 일을 거의 끝내셨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진실로 임박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책과 내 삶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종말이 다가오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맞지를 않습니다. 21번째, 즐거운 천국 생활. 주님 옆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지상에서 즐기는 많은 것들을 천국에 준비해 두었다. 천국에는 활동할 것들이 많은 것이 있어 어느 누구도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22번째, 신락원이 복락원으로.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순결함과 순수함과 영원한 봄날과 비옥함과 평화와 기쁨의 장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같은 지상 낙원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천국의 낙원을 회복할 길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잃어버린 낙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되찾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 에덴 동산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묘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일종의 실체입니다. 에덴에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어둠이나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천국 본향에도 그러한 것들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천국 본향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환상적인 것들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에덴에서 바다와 숲과 들과 나무와 꽃과 새와 짐승과 과일과 강을 만드셨던 것과 같이 천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즐기게 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러한 지상 낙원을 누릴 권리를 상실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낙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남아 너는 지상에서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이 내 나라에 들어와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들은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지상에 있는 동안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는 내가 그들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여기로 데려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23번째, 택함을 받은 자. 나는 마음이 순결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곧 자신들의 삶에서 나를 우선으로 두는 자를 택한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하지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너희 마음만을 본다는 사실이다. 너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24번째, 천국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 상당수가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이 책을 읽고 천국의 존재를 믿으며 정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25번째,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 통상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실 때 외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항을 주님이 자주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령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은 너무나 많이 하셨고 천국은 이미 준비되었다는 말씀도 종종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인내하면서 믿음을 잃지 말고 이런 말씀도 수차례 하셨습니다. 26번째, 축복을 못 받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직하지 않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 네가 기도하고 있는 자들과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할지 생각해 보아라. 몇몇 사람은 전혀 자신들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결단코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삶이 궁핍하고 생활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나를 향해 올바르지 않고 11조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11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은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내 말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27번째, 휴거의 광경.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나의 자녀들을 위해 올 것이다. 주님, 모든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와서 저희 문패가 달린 집과 같은 그런 집에서 살게 되나요? 나는 많은 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너희 문패가 달린 집 같은 그런 저택에서 살게 되지는 못한다. 그런 저택은 매우 특별한 자녀들을 위한 것이란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실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나요? 그러자 주님이 즉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보여줄 것이 있다. 나는 네가 보는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곧 일어날 일들을 알기를 원한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보낸 선자들의 예언을 믿지 않고 있단다. 그래서 내가 네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중에는 움직이고 있는 흰 물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환상이 뚜렷해질 때 나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상 곳곳에서 솟아올라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말 그대로 마치 철새떼처럼 날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전에 휴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라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고 흥분된 상태였지만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환상은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새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켓이 날아가는 속도로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맑게 갠 아름다운 날 바람에 날아가는 연처럼 날아올라갔습니다. 나는 1살 된 나의 손녀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흰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 아이가 집안에서 평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흰옷을 입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환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주 가까운 장래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10개월 된 외손녀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은 머리카락이 많지 않지만 환상 가운데 본 그 아이의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녀처럼 이 아이도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소녀들을 보여주신 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확신컨대 주님은 나로 하여금 그 아이들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과 영원토록 즐겁게 지낼 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가 될 것인지 내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오십니다. 28번째, 휴거되지 못한 자들. 기쁨이 환상이 바뀌어 나의 눈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비추었습니다. 세상의 곳곳이 붕괴되었고 어떤 것들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어디나 소란스러웠고 사람들은 확실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지상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마치 찾을 수 없는 사람이나 물건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거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나 보트에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들을 던져 넣느라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천 대의 보트가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많은 남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 집안을 수색하고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어느 집에는 4-5명 되는 한 가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엎드러져 있었고 바닥은 유혈로 낭자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은 걸어서 산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복을 입은 경비병들이 이들을 향해 총을 쏘았고 여러 사람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경비병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곤봉과 막대기로 얻어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그림이 그려진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갔습니다. 나는 이를 보고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이른 아이를 찾는 듯이 보이는 한 여인이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포와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극도의 좌절과 절망으로 펄펄 뛰며 아이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을 돕고 싶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여인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환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와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식구들 가운데 한 명을 찾아내자 방구석에 덜썩 주저앉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누군지 알지만 이 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환상은 사라졌으나 나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가 네게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네가 온 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나는 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내게 그들을 위해 곧 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구나. 마지막 때가 오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놀랄 것이다. 네가 방금 본 것은 곧 일어날 일들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를 모르는 상황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참할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자녀들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 그때까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네게 천국의 일부분과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의 일부를 보여주었다. 나는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내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란다. 이 책은 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 네가 환상 가운데 본 것들은 매우 가까운 장래의 지상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의 자녀들 중에 진실로 믿지 않으며 세속적인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나는 그들을 모두 사랑하고 그들 모두를 천국으로 데리고 싶다. 그러나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데려갈 수가 없구나. 마음이 깨끗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29번째,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임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또 자신의 교회가 주님께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천국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진노하고 계십니다. 결국 천국은 선택입니다. 주님은 누구도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부모님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걷게 되는 고통의 장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냐
사탄의 길이냐, 하늘나라냐, 흑암의 나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은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옮겼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한 글자에 충실하려고 노력했고 모든 체험을 있는 그대로 적으려고 애썼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그들이 저택 문에 적힌 자신들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 일입니다. 30번째, 11조와 축복. 많은 크리스천들은 11조와 헌금과 구제에 있어서 주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다른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딸 그리고 친구들을 포함해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계속 복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록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하여도 그들의 삶이 결코 축복을 받지 못하며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주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매우 언짢아 하십니다. 주님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내게 분명히 보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는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의 10%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가져와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집과 사역이 각기 다른 분야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신실하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자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대단한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끝으로 속히 오실 예수님, 내가 내 백성을 위해 재림할 날이 너무 가까웠다. 나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많은 영혼들을 구하내러 간다. 사탄은 이를 알고 있기에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교회는 계속 기도하며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 나의 교회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있어 왔다. 나는 내 교회 중 많은 교회들이 아주 만족스럽지 못하다. 나는 온 세상에 내가 두려운 하나님임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내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한다. 뉴욕에 일어난 일은 매우 작은 대가를 치른 일일 뿐이다. 내가 재림할 때까지 세상에는 큰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임할 것이다. 아멘.